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인천 사랑의 교회 박용배 목사님의 전도행전,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탤런트 신우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 송재호, 임동진, 한인수 장로님, 김혜자, 정영숙 권사님 등 늘 TV에서 화면으로 뵙던 연기자분들 30여 명이 모여 계셨다. 그러자 어느 연기자분이 말했다. 제가 다음 주에 게이로 활동하는 방송인 홍씨를 모시고 올 테니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TV에서 자주 보았던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밝힌 그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설교했다. 마귀는 예수님께도 찾아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며 시험했습니다. 이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도 공격해와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하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뒤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지요. 성경에는 이 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습니다. 홍 씨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휴지로 눈물 콧물을 연신 닦아냈다. 그가 말했다. 제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고모는 목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말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지요. 그는 내 두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그는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 신우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런데 연세 드신 연기자 몇 분들이 말했다. 너 구원 받았으니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와 헤어져야 해.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이런 모습에 홍 씨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을 당장 헤어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면 성령님께서 이끄실 테니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며 기다려 줍시다. 그러나 상처되는 말들과 비아냥거림에 그는 결국 신우회를 떠났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 후 나는 이태원에 있는 그의 식당에 찾아갔으나 홍 씨를 만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서울 노량진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예방선교회 모임이 있다. 방송인들이 연예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연예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예배와 기도 모임이다. 어느 날 50여 명의 선교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그우먼 김보아 씨가 특송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가를 부른 후 자신을 잠깐 소개했다. 저는 이전에 친구를 따라 교회에 몇 번 나가보았고 오늘 이곳에 예배가 있으니 참석해보라는 권유를 받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고는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 나는 이렇게 설교했다. 김보아 자매님은 한때 여러 가지 유행어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이제 나이 들어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세상 인기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을 때 지옥 간다면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가므로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지요. 질병, 가난, 죽음, 지옥의 굴레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도망가 버리듯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악령은 떠나갑니다. 김보아 씨는 진지하게 듣더니 영접 기도를 한마디씩 또박또박 따라했고 나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국민일보 기사로 유영대 기자가 실어주었다. 김보아 자매님은 그 후 노량진 교회에서 새가족 훈련을 잘 받았고 이런 유행어를 남겼다. 아, 이 사람아, 뭘 그리 놀라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인천 부계동 산동네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전도사님의 전도로 교회 나온 지 한 달쯤 된 청년이 있었다.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자 그가 갑자기 눈을 뒤집고 흰 눈동자만 보이며 혀를 길게 쭉 내밀었다가 들였다가 하는 마귀짓을 해댔다. 내가 그를 마주보고 서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그가 털썩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치켜들고 양손가락을 귀에 넣으며 소리를 질러댔다. 제발 다 좋은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소리는 나를 미치게 해요. 나는 그의 안에 들어간 귀신의 정체를 알고 싶어 물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이춘식이다. 이춘식? 너 언제 들어왔어? 군대에 있을 때 들어왔다. 군대에서 무엇 할 때 들어왔느냐? 굿할 때 들어왔지. 이 형제에게서 나가라. 갈 곳이 없어서 못 간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저 앞에 사리암 절간이 있지 않느냐? 그곳으로 가. 거기는 이미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이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1시간 넘게 실험하고 있는데 간다 하더니 그 청년이 입에 거품을 뿜어내고 헉헉거리다가 골아떨어져 코를 골면서 깊이 잠들었다. 30분쯤 지나 흔들어 깨웠더니 일어나 앉는데 보니 눈동자가 바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춘식이가 누구요? 아니, 목사님이 춘식이를 어떻게 아세요? 군대에서 같이 있었소? 강원도 한탄강 근처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이춘식과 김구봉이 저와 단짝이었습니다. 춘식과 구봉은 불교를 믿었고 저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군대 갈 때 어머니가 작은 마리아상을 하나 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마리아상에게 빌면서 잘 이겨내라고 했지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상을 군복 안주머니에 늘 넣어 다니면서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구봉이가 군대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고 장례를 치렀는데 구봉이가 가지고 있던 부적과 염주를 제가 갖게 되었어요. 어느 여름날 한탄강 근처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강물이 불어나자 군부대에 구조를 요청했고 우리가 투입되었는데 그때 춘식이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춘식이 시신을 연병장에 두고 장례식을 치르기 전 춘식이 어머니가 무당을 데리고 와서 굿을 했는데 무당이 춘식이와 제일 친했던 친구가 나와서 대나무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붙잡았더니 온 몸이 덜덜덜 떨려오더라고요. 그날 그 체험을 한 후에 잠을 잘 수 없고 악령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보름 가까이 잠을 못 자고 횡설수설하니 의무관이 고위험군으로 진단해서 의가사 제대를 시켜줬습니다. 그리하여 인천 남동공단의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데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도 귀신이 나타났다고 발작하니 회사에서 저만 혼자 컨테이너에서 잘 수 있도록 해줬어요. 컨테이너 방에 들어가면 귀신이 창가에 턱 걸터 앉으면서 같이 놀자고 손짓을 하니 제가 소주병을 창문으로 던지기도 여러 번이고 계속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우리 교회 전도팀을 만나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주일날 처음 교회 오는데 제 양쪽에서 귀신이 팔짱을 딱 끼고 교회까지 따라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팔을 놓아주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에 나오면 귀신이 다시 제 양팔을 낍니다. 군대에서 굿할 때 대나무를 붙잡고 온 몸이 떨린 후부터 제 음성은 사라지고 죽은 춘식이 음성이 저한테 왔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내림굿을 하고 박수무당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귀신에게 오랜 세월 시달리던 형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마귀의 권세는 꺾이고 자유를 얻었다. 나는 인천 동암역 근처에 있는 식당 참새 10마리의 명태조림을 좋아해서 자주 간다.
어느 날 식사하고 나오는데 그 식당 옆에 무당이 새로 이사와서 깃발을 꽂아 놓은 것이 보였다. 나는 무당을 전도하려고 가서 말했다. 나는 글 쓰는 작가인데 무속인을 인터뷰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왜 무속인이 되었는지,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종교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원래 성당에 다니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명은 안 나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0년 전 내림굿을 하고 할아버지 신을 모시게 되었지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음 예배인도 장소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제가 다시 들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문 앞에 따라 나와서 팔짱을 딱 끼면서 작가님 우리 애인 합시다. 언제 또 오실 거예요? 하며 유혹했다. 나는 그 무당에게 속으로 말했다. 너는 가짜야. 진짜 무당이면 내가 목사인 줄 알아봐야지. 며칠 후 다시 찾아가니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할아버지 신에게 작가님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 작가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 신자이니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돌아가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나를 알아본 것이다. 그래서 그 무당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었다. 전도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도 열매를 얻지 못해도 전도하러 가면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신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탤런트 양 장로님이 내게 부탁했다. 제가 7남매 맞이인데 6명의 동생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2달 후 아버지 제삿날 우리 집에서 밤 12시에 제사를 드리니 목사님 10시쯤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약속된 날 금요일 밤에 서울 뚝섬에 있는 장로님의 빌라 3층에 도착하니 조카들까지 16명이 모여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합쳐진 존재인데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루아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신 것이며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죽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지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숭배하여 줄인 영혼의 배를 채우게 되지요. 제사는 옛날 중국 송나라 때 주자학을 창안한 주자라는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갔다가 수년 만에 시골집에 와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장례식을 못 해드린 것이 마음에 걸려 음식을 차려놓고 절한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절하며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그러자 양 장로님의 동생들 조카들이 모두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위해 준비한 음식으로 교제의 잔치가 벌어졌다. 이틀 후 주일날 양 장로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다. 목사님, 제 동생들이 오늘 모두 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도록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탤런트 신우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 나는 첫 예배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이지요.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직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취임식을 할 때 세 종류의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인데, 예수님은 참 예언자로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제사장이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셋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진짜 왕으로 오셔서 가짜 왕 노릇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스도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이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지요. 기름 부음 받았던 예언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한꺼번에 몽땅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구원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자 송재호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했다. 나는 장로가 된 지 23년 차인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답답하고 뭔가 희미하고 2% 모자라는 것 같고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 이해가 되면서 안개 같은 답답함이 사라지고 속이 시원하고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KBS 밤 11시 뉴스라인 앵커로 활동하는 김 기자님을 만났다. 인간에게 문제와 재앙이 자꾸 닥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더니 진지하게 들은 김 앵커가 이런 고백을 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CBS 기독교 방송의 기자로 있다가 KBS로 왔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나 술과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살면서 앵커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잘 지내왔는데 아들 둘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큰아들은 폭력으로 사고를 쳤고 작은아들은 백혈병으로 힘든 투병 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잘 하겠습니다. 호세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 6장 1절. 내가 CBS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후 연세대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 저는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왔고 남편은 신무사 간부예요. 저는 교수들만 해도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 집사로 성가대에서 솔로로 특송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귀에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 겁이 나서 밤이 되면 방에 불을 끄지 못하고 겨우 잠이 들면 가위에 눌려요.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은 신병이 왔다며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어야 할 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죽어도 무당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겉보기엔 믿음 좋은 집사님처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은 구원받지 못했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영혼 속에 오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나타나면 쥐가 도망가고 경찰관이 오면 도둑은 잡히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성령으로 집사님 영혼 속에 임재하심으로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는 잘 알아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다. 다음 날 전화가 왔다. 목사님, 정말 거짓말같이 지금까지 시달리던 현상이 사라져 단잠을 자게 되었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 후 집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 기도 시간을 지키며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되어 우리 교회 성가대를 지휘했다.